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우기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제 성찬을 거행하기 앞서서 이제 먼저 말씀을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제목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그 제목을 다룬 성경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인데요.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제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비방, 능욕, 교만, 부모 고역, 우매함, 무자비함, 무정함, 이런 것들이 죄라고 로마서 1장은 이 죄목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짓는 그 못된 죄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걸로도 모자라서 로마서 1장은 계속 이어지는 게 동성애가 죄라고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잖아요. 남자가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는 뭐 게이 죄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여자끼리 그 뭐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그 성관계를 하는 것도 죄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보면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것도 죄고, 분명히 죄인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근친상간, 가족끼리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제목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또 죄는 살아서도 또 죽어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죠. 성령 해방죄.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우리가 그 어떤 부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해방하거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스리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런 다양하고 많은 제목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참 그 의외의 제목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의외의 제목은 뭐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의 다짐이고 자기의 고백으로 기록해 놓은 본문이에요. 그는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사실은 기도의 거장은 엘리야죠.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면 비가 오고 한번 기도하면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고 하는 기도의 거장은 엘리야인데, 거기에 못지않은 기도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무엘은 그 어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그 엄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엘리 선지자가 그 당시 선지자가 볼 때 술 취해서 술지정하는가 싶을 정도로 교회 와서 기도했던 그런 이가 한나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소원해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은 어미의 기도로 태어났고 어미가 약속대로 젖대는 날부터 성전에 갔다가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컸어요. 성전에서 크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성전에서 크면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인물이에요. 하룻밤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겁니다. 어리니까 이게 하나님인지 모르고 저기 제사장이 부르는가 싶어서 밤에 제사장 방에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또 가서 자라. 또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세 번째 가니까 제사장이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뭐라 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또 소리가 나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해라. 그래서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생생한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인물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얼마나 기도의 용사인지 우리는 잘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 옛날에 버스나 택시를 타면 고마워요. 저 그림 기억나십니까? 뭡니까? 오늘도 무사히. 여러분, 참 어느 버스를 타도 있었고 어느 택시를 타도 있었고 집에 가도 벼른박에 이렇게 붙들어 놓고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있었는데, 저 그림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무엘을 그린 그 영국의 화가 레이롤드가 그린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입니다. 여자아이 같이 보여도 머리를 안 깎고 그래서 사무엘을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인지도 모르고 오늘도 무사히만 갖다가 이렇게 부적처럼 붙여놓고 있었지만, 저게 레이롤드가 그린 사무엘 어린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이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 정도로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하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백성 앞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부른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를 모른다 하지 않고 너희에게 언제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를 쉬는 행위,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나 도둑질하는 거나 강도나 같은 하나님의 그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이 설마요? 이러지만 이거 여러분, 이 기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명령이죠?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얻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약속 있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얻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답답해서 두드리면 언제라도 열리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살인죄와 방불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정말 강도와 방불한 겁니다. 아유 목사님 과장이 심한, 진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여러분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맞냐면, 율법은 어떻게, 법이라는 것은 다 지켜야 지키는 겁니다. 9가지를 지키다 한 가지만 어겨도 범법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좀 고개 좀 끄덕거리. 이제는 이제 성찬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도 인상 쓰고 있으면 제가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 저희 막내 외삼촌이 있습니다. 막내 외삼촌은요, 재주가 아주 특출한 분이, 어릴 때부터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다 따는 거야. 근데 그 면허증에다가요, 이 오토바이 면허증, 그 다음에 뭐 오토바이도 원동기 면허가 있고 250cc 이상 면허가 있어요. 그 면허증, 그 다음에 일종 보통, 일종 대형, 트레일러, 츄레라, 특수 레카, 이런 면허증을 다 딴 거야. 그래가지고 한 면허증 안에다가요, 그냥 이름을 쫙 다 썼습니다. 빽빽하게. 어디 가든 경희야 이거 봐라 하고 자랑하는 게 우리 외삼촌의 그 일인데, 어느 날 그 외삼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것도 88 오토바이 뽀로록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탁 나가지고 면허가 취소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면허는 다 땄다니까. 그 따기도 힘들어요. 특수면허, 특수레카 이런 거는. 그걸 다 따가지고 늘 자랑하던 외삼촌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모든 면허가 다 취소됐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오토바이만 취소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진 면허증은 다 취소가 됩니다. 엄마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날로 머리 감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참을 지내더니 제가 통영 와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전화가 온 거예요. 경희야, 삼촌 이러니까 이제 교회 버스 사라.
내가 운전하러 갈게. 대형면허를 다시 딴 거예요. 다시 따가지고 우리 교회 버스 사면 와서 우리 교회 버스 운전해 주겠다고 이제 그런 농담도 하셨는데, 여러분 법이라는 건 그래요. 아무리 잘하다가도 작은 거 하나 지켜도 범법자예요. 다 취소됩니다.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 안 하고 강도짓 안 하고 무슨 도둑질 안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면 우리는 범법자입니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기도가 정말 소중한 거고 기도가 정말 대단한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기도를 안 하죠?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를 안 하는 데는 아마 아픈 상처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는데, 정말 간절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많아요. 누가 들을까 봐.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요, 응답받는 것보다 응답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뭐하러 기도하노?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안 그래요. 기도는 우리가 했을 때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예요. 그러나 응답되지 않는 것도 뜻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되는 건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다 우리 정욕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직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그게 우리 가운데 유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필요로 하고 나는 간절하지만 그게 내게는 선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게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늘 예를 들잖아. 어린애가 칼이 필요하다고 칼 줘 이러면 그래 줄게 이러고 칼을 그냥 식칼을 줍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 그랬더니 애가 앉아가지고 뒤꿈치가 딱 피가 나도록 긁어대면서 칼 줘 이러면 줍니까? 얘라 이 새끼야 죽어라 하고 줍니까? 아무도 안 줍니다. 아무도 안 줍니다. 왜요? 그게 걔한테 유익되지 않고 그게 걔한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내게는 정말 절실하죠. 정말 그거 없으면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그거 주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데, 그것 주면 사고 칠 것 같은데, 그것 주면 죄를 지을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안 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안 주셨다? 이러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참 심하시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꼭 내게 필요한 게 아닌가 봐. 그게 지금 나한테 꼭 좋은 게 아닌가 봐.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좋은 걸로 줘보세요. 하나님 좋은 걸로 줘보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뭘 줄까요? 성령 주십니다. 성령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받고 살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손에 잘렸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더욱 선한 데 쓸 수 있는 실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정말로 이것 주시면 나만 좋으려고 구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 나만 좋으려고 합니까? 하나님도 좋으려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잘 되는 거지. 내가 복 받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지. 내가 복 받아야 교회다 헌금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을 착취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정말 즐겁게 살기를 원하셔서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즙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걸 구해야 돼요. 왜? 이제는 예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구하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고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걸 구해보세요. 그냥 구하기 전에 주십니다. 그 마음을 갖는 순간.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신앙 인생을 사는 자리로 가야 돼요.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방법도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방법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깊고 아름다운 교제요 대화입니다. 이 기도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그럼 자녀가 부모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엄마, 아빠, 아들아 이러면서 뭔가 그 속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서로 공감대를 느낄 때 서로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 신뢰감이 구축되면 여러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속 깊은 대화를 언제 해보셨나요? 여러분의 속사정을 술 먹고 친구에게는 말할런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안 해본, 아니 끝까지 안 하는 그런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셔서 주님과 하나 된 그 깊은 기회인 줄 알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구하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있는 이 고난주간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십시다.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부어주시고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공급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깊이 갖고 하나님과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찬식을 이제 차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실질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와 하나가 돼 있는가를 이제 알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찬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한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니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의 기회에 도달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찬 끝나고 기도할 때 응답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걸 늘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찬을 함께 참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나와서 한 주간 또 고난주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자리를 순종하고 또 이 복을 누려서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 쉬는 죄로 징계받는 일 없기를, 기도 안 한 것으로 야단 듣는 일 없기를 정말 간절히 이렇게 축복하고, 여러분 안에 거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밀려들어서 세상 것 바라보던 눈이 이제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 기뻐한 게 뭔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예수님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우리도 예수님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